수련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히 날씨가 무덥고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을 다시 배워주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성전에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알아가시면 하나님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에 원리본처럼 교육을 미국에서 하고 왔습니다. 형제님, 세계회장님 4분 중심에서 국주님 가정과 일체가 되는 신족적 기대 위에 이번 말씀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으로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 교육이 우리 유일한 유 회장의 위에서 되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교육은 대단히 의미 깊은 교육이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8월 5일날, 6일날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루를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앞당겨서 5일날 도착해서 3일로 오늘 그렇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출발해서 8일 동안 교육을 한 것도 아마 우리 교회 처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교육은 되게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10일, 20일, 4일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8일 교육이라는 걸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어떻게든 내용은 저는 잘 모른다만 8일간 교육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번 그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리본처럼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는 변함이 없지 원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 원리를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쓰십니까 이제? 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원리의 가장 근본은 아버님이 찾아오신 원리 원본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그 원리 원본에 위해서 인생 동안 교육을 해오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승리를 밝히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나오신 것이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원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5년 동안 아버님은 원리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원리 원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 의미와 뜻을. 그 주인만이 그 말씀을 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세우신 원리 원본은 아버님 직접 친필로 쓰시는 5권으로 되어진 원리 원본이 있습니다. 아마 친정국이 보관되어 있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 원본을 중심해 가지고 해설을 아버님이 5년 동안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자들이 필사를 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정리를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리 해설이었습니다. 그것이 52년에서 67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 해설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원리 해설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또 9년 동안에 걸쳐서 원리 해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1969년에 그 원리 해설을 원리 강론으로
보셔서 원리 강론은 원리 해설을 강의하기 쉽게끔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은 다 일설이나 개척을 할 때 원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리를 가서 가르치고 원리로 말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원리를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누구나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친다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유의원 회장님에게 원리 해설을 좀 쉽게 정리해서 우리가 강의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 해설을 강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 원리 강론입니다. 그 강론을 42년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30일 날 그때가 발정식이죠. 그리고 9월 1일 날 천부주의를 선포하신 그날에 아버님께서는 원리 본체론을 이제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처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이라는 말은 유회장이 위해서 되어진 말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원리 해설은 소생적인 또 원리 강론은 장성적인 말씀이 원리고 원리 본체론은 완성적인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그 말씀을 상징적인 원리, 또 형상적인 원리, 실체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모든 전 세계의 동료의 식구들과 또 외적인 국가의 지도자 또 나라의 주권자까지 모두 다 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영계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까지도 원리 본처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본처로는 아버님 정하신 것이 모두 다 5번 드려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1일간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21일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12일간 하라고 하셨어요. 그 1차 12일 교육을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와이 대단히 어렵게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육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께 한국에는 교육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수탱도 있고 정평도 있고 아버님은 굳건히 이 본처럼 교육을 하와이 가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알다시피 하와이에서부터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3일간 교육을 한 2008년 10월 12일 날 저녁에 3일 교육 끝나고 나서 아버님께서 형진과 국진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평화통일신경이라고 하는 키워드부터 쓰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내용을 잘 몰랐죠. 그래서 천복궁의 이상을 말씀하시고 써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모이게 된다고 한 것이 아버님은 이미 되어지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본처론을 교육하는데 이 원리 본처론을 들을 때 아버님께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똑같은 원리를 듣더라도 원리 본처론을 듣게 되면은 달라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심정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느끼며 깨달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왜냐하면 원리 본처는 다른 게 아니고 원리는 원리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니?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많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상으로 설명했죠. 이성성상이라든가. 그렇지만 원리 본처는 하나님이 체를 가지셨다. 체를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실체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신 무형의 실체이시고 우리는 보이는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용의 실체 대신 아버지시고 이 땅에 아들 오신 메시아는 실체를 쓰고 오시는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여가 완성해서 실체 참부모가 되면 하나님도 체를 쓰시고 실체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하나님도 실체 참부모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통일교의 이상 가운데 이 원리 본체론을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설명하시는 원리 본체이기 때문에 거기 절대성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정자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식기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단기는 게 아닙니다. 생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누구도 못했습니다. 사탄이는 그거를 잘못된 자리에서 타락시켜가지고 인류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잘못된 생식기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생식기 얘기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아버님 오셔서 생식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냐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이냐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내가 생겨서 우리 가정도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그 생식기에서 민족도 거기서 나오고 국가도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천지도 지상 천상까지 모두 다 생식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 생식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 마지막은 생식기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 당신의 참사랑의 씨와 더불어 자녀를 연결시켜야 될 실체가 바로 아담이라는데 그 실체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몸된 아담이 완성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성장기관입니다. 그게 책임분담이에요. 그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기간에 천사장인 해와의 사랑을 유인한 것이죠. 그래서 해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해와 하나를 점령함으로 천주를 점령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거기에서부터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씨를 건치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귀한 내용이 지금까지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수고한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설명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오늘 이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식기인데 왜 그 생식기를 우리 창조리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준 적이 있어요.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해서 아버님은 이 땅에 이미 계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탄이랑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님은 붙들고 승리에 나올 그날까지 싸우시는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버님을 타락시키지 않을까? 안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님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옥중으로부터 수은 죽음길을 넘고 오시는 것이죠. 오시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절대성을 지키고 승리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 아버님 안 하십니다. 아버님 모든 복귀 승리를 완성관계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속에 얽혀진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아버님을 통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끝나면 다 밝혀질 때가 와야 되고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원래 본체로는 교육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밝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되어진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님 말씀을 다 못하셨어요.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님은 이건 이렇다고 딱 그때 꼬집어하는 게 아니라 많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주셨어요. 말씀 보고. 그런 많은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끼워 맞추지 못했습니다.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결론 변교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아버님께 듣더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부터 교육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리 범처럼 절대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지사에는 아담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두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느냐 인간이 완성하느냐 인간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완성하면 뜻이 완성됩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인간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지금까지 모르고 왔습니다. 다만 원리강론에 하나님의 책임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분담은 알고 왔지만 인간 책임분담을 합으로 만나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도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100% 완성됩니다. 또 하나님 아담과 책임분담 5%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 완성 안 돼. 완성하신 분이 이제 책임분담도 이상을 놓고 하나님 뜻을 놓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완성했을 때 뜻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책임도를 완성해서 참 부모가 실체로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담의 체를 쓰고 실제 참 부모로 현현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5%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원리 본체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주제를 주실 때 원리 본체로는 교육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사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교육입니다. 선포하는 교육입니다. 선포교육. 그런 얘기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육은 교육이지 그 교육을 선포하는 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땅 앞에, 인류역사 앞에, 천주 앞에 선포하는 교육입니다. 그 말은 참 부모님이 책임분담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책임분담을 완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완성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지 아니했으면 기원전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뜻을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원리 본처럼 교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 본처럼을 그냥 똑같은 원리 강론 교육하는 거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리 강론하고 원리 본처라고 다른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만 그 근본 문제를 마지막 가르치는 것이 원리 본처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았던 그런 관념적인 또 개념적인 그 아버지가 이제 실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바로 심정세계에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적 소수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심정세계가 부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닮았어요. 외모도 다 닮았습니다. 외형도. 내용도 다 다른 요소를 줬어요. 그 내용의 다른 요소를 우리 인간 책임감 못해서 완성 못하고 타락성을 들었습니다. 이 타락성을 분리해내고 하나님의 본성의 심정과 참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수준의 실체가 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거의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성 교육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절대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리섹스를 만들고 위로 호모를 만들고 레즈비언을 만들고 스와프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혈통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최후의 마지막 전략을 다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참 아버지 대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걸 극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번 올림픽 저런 교육을 세계평화동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이 교육을 할 때 전 세계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맞이한 그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는 전 세계에서 1,500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직접 오지는 못하니까 수용료를 내고 그 참석을 했다고 하셨어요. 보통 매일 평균 800에서 1,000명 이상의 인터넷 통해서 교육을 왔다고 체크를 했습니다.